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죄와 점을 흘러 죽었던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풍성히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무슨 공부를 했죠?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다 응답하는 건 아니고 누구만 응답한다? 거듭난 사람, 중생자만 하는데, 그리고 이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된다? 자신의 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게 회개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어떤 회개가 있다? 거룩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가 싫고 미워지니까 자꾸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런 죄들을 회개한다. 회개하는데 그거는 날마다 한다. 날마다 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죠.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마트에 가서 사소한 시비 끝에 그냥 우발적으로 총을 꺼내서 사람을 죽이고 미처 회개할 틈도 없이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바로 죽어버렸다. 그 사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이제 막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한 예가 옛날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앞바다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동쪽으로 여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 여기가 갓 지파, 여기가 이제 루벤 지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헤르본이라는 데 하나 있고, 세겜이라는 데 하나 있고, 바데스라는 데 하나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 세 개, 동쪽으로 골란이라는 데 하나 있고, 길르안 라모이라는 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베셀이라는 데 하나 있고, 세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데가. 그러면 이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세 군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32km, 최대 방면 32km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이게 이스라엘 전역이니까 어느 위치에 있던 32km,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전부 편말이 다 이정표가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표지판을 다 적어놔라. 그리고 그 길은 험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길을 잘 닦아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거기도 도피를 하게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보복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네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이빨을 부러뜨려라 라는 그 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들이 보복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약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쪽 밥 대 이쪽 밥 대줘.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하면 탓하지 말고 모든 것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넌 더 잘해줘. 잘해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미안함을 느끼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 라고 신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그때 너무 어땠다? 악했다.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례를 이복 누이라고 속인 게 있죠. 자기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은 욕을 해요. 자, 아브라함 저거 남자도 아니지, 사나이도 아니지, 자기 부인 하나 못 지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얘기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양육 강식, 힘센 자 다 가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부부가 지나가면 남자는 죽여버려 여자는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어요. 법이. 그 당시 법이 제대로 나온 시기가 아니에요. 그나마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이 아니까 조금 그래도 그 여유를 줘요. 근데 나그네가 지나갔다. 그건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그 당시 자리를 이동을 한다.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 이건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정을 알림을 갔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갔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신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대는 양육 강식이었기 때문에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법이 없어요. 그냥 센 놈이 다 가지는 거예요. 센 놈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못한, 부인이면 부인이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여자를 뺏어가고 남편을 죽여버리니까. 이런 시대 때 그런 거짓말이 나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한 거 아니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벌써 받고 두 번 했고, 그걸 또 누가 했어? 그 아들 이삭이 했잖아요. 이삭도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부인이 아닌 것처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양육강식. 법이 없었어, 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우리가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법 안에서, 그런 상황 안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누가 한 대 맞고 가서 10대씩 100대씩 보복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가가지고 네 아들을 상처에게 살짝 내고 오면은 너도 가서 상처에게만 내지 쥐업해서 코뼈까지 부러뜨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을 주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네들이 부족, 가족 이런 결속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맞고 오거나 누가 하나가 다치거나 누가 하나 죽으면 그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그 집안의 망신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단 말, 동생이 죽었단 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당장 죽여서 피해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들의 가족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죽여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발적으로 어떤 말다툼을 받다가 툭 밀었는데 웅덩이가 있었는데 웅덩이가 툭 떨어져서 그 웅덩이 밑에 돌멩이 뼈쩍한 게 있어. 거기 맞고 죽어버렸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툼하다 우연히 그냥 홧김에 싹 끌어 죽였는데 그런 우발적인 사고, 이랬을 경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면 그 보복 대상자의 보복에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은 안전해요. 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이게 도피성제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려나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슨 방법이냐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밖에 나와도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자, 이건 지금 누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벌써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풀려나게 자유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보존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죽어버렸다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죄값 안 받고 죽은 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신자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벌도 안 받고 죽은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럼 랄랄랄 할렐루야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시간이 없어서 얼른 넘어갔는데, 자,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낼 때 가장 악랄하고 가장 못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판결이 뭐예요? 내가 이제 사형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으로써 벌써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가장 무서운 죄를 받은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별로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구원받으니까 죽음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에게 가장 신속한 합당한 벌을 내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빨리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양면성인데, 우리 구원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세상인 사람들은 그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사람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두들겨 맞는 거를 봐야 눈이 시원해요. 속이 답답한 거 확 풀리고 벌 받았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해석을 해야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두두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두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얘를 벌을 줘야겠다 하고는 매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10대까지 3개를 딱 때려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대 딱 치고 2대 딱 쳤어요. 근데 두두가 등치만 컸지 속이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벌써 잘못했다는 게 보여요. 얘가 지금 벌에 대해서 벌 받고 지금 난 잘못했어야 하는 그게 보여. 그럼 두두 엄마가 얘를 10대까지 때리겠어. 내가 무조건 10대까지 때릴 거야. 살이 피가 터지든 말든 쥐어 팰 거야. 라고 팹니까? 아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얘야 이제 알았지. 사랑한다. 네가 잘못하면 이런 아픔이 와. 내가 너 아프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잘못하지 말라고 한 거야. 깨어나 주잖아요. 죄인인 우리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에 있고 힘들어하고 벌받는 모습을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심판과 징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벌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오해하는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뭐의 결과예요, 그게? 이걸 증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무엇하려고? 구원. 점점 온전하게 자라게 해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지 하나님인 이 사람한테 벌을 내려서 이 벌을 주는 걸 바라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고 아픔받고 여기 된 거기 슬픔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 고통과 고난 이 너머에서 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닐 때만 해도 성령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베드로 같은 게 부인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이랬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확 변화가 되고 하나님 풍성이 아니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고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왜? 나를 이런 고난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신 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한테 받는 고난이. 첫 번째 뭐다? 이거 참 찾아보기로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거길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해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매 안 맞지 않아요, 성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으면 당연히 맞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가령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일이 맞아. 하나님 뜻에도 맞고, 이게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맞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너무나 맞아.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자매가 있어요.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요. 맞지 않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하는 거 싫다. 난 안 할란다 그럼.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비방하기도 해요. 나를 가지고. 분명히 내가 맞는데. 성경으로 봐도 맞고 모든 걸로 봐도 다 맞는데. 그럼 세상은 이렇게 해요. 판결을 딱 내려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는 나한테 사과해. 너 잘못했잖아. 잘못 알았잖아. 이거 판결해보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누가 잘했는데 누가 잘못 따져보자. 잘잘못을 따져보자. 너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날 따라와야 되고 넌 이 행동에 대해서 사과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목사님 얘기대로 참는 거예요. 이걸 아는 먼저 깨달는 자가. 참고 내가 하려던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이 형제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 거듭난 사람이면 한다. 거듭난 사람이면. 왜 이게 안 나타난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육신이 앞서니까. 그리고 거듭난 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아야 하지.
거듭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텅하니 앉아있는데 막 신비하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적으로는 맞는 거고 누구나 볼 때 맞는 거지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회개의 이제 부분들이고, 회개한 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만큼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것도 나타나고, 또한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큰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심이 있었고 거듭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소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있었어요. 회심.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나와요. 신앙, 믿음. 자, 내 죄를 이제까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쵸? 그러면은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는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신앙. 내가 할 수 있으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 죄를 깨달았고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믿어야 돼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 할게요. 히브리서도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이 된다. 딱 이 세 정도. 이 정도 아래, 이 정도. 더 이상은 이게 안 알아져요. 쉽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딱 이 세 개 가지고 다 이제 그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건 이만큼인데 이게 조금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구원은 받아요. 천국을 가는데 이렇게 큰데, 이게 교회 다니셨으니까 이제 이 예는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그 영국에서 꿈의 나라, 당시 이제 미국으로 나는 돈을 벌러 가겠다 하는 청년이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재산을 다 털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티켓을 샀어요. 배 티켓을 사가지고 배를 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막 밥을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빵 몇 조각 이걸 가지고 아껴서 먹는다고. 먹다가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에 이제 몰래 훔쳐 먹어요. 주방에서 훔쳐 먹는데 한 번은 괜찮았고 두 번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는 딱 걸려버렸다고. 걸리니까 선원한테 미안해요. 내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여기서 내려가서 돈을 벌면 내가 갚을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선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손님, 그 표값이나 식사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일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세 가지만 가지고 힘들게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데. 이게 이제 어떤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는데, 요즘 차가 좋잖아요. 차를 타는데 휘발유를 믿음이라는 휘발유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달을 밟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라는 페달을 딱 밟으면은 차가 시원하게 잘 가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휘발유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가 있는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이제 차를 밀어야 돼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안에 타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뒤에서 확 밀면 땀 뻘뻘 밀면서 믿음은 어려워. 신앙은 어려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 신앙의 길을 갈수록 힘든 거야.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간다.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신 것은 너무나 크고 풍성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조금만 누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풍성히 알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라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 그리고 고난 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일곱 가지를 우리는 알고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도 조금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믿음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가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 어느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 그리고 네가 아무래도 내려가야겠다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함께 다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의 완성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뭘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죠? 예, 뭘? 죄. 시간이 벌써 다 됐네. 5분 남았는데 잠깐만 조금 하고 다시 또 다음 시간 하더라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죄를.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죄를 주시고, 죄가 있다고 그러시고, 태어나자마자, 출생하자마자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느냐고, 이 이쁜 애를, 태어나자마자 죄 하나 없이 천사같이 어여쁜 우리 애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참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이게 이제 그 대표의 원리인데, 대표의 원리. 우리가 그 세상에서 대표의 원리는 이거죠. 가령 뭐 이제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브라질 대표팀, 한국 대표팀. 뭐 이건 예니까 뭐 한국이 이겼다 칩시다. 이길 일은 거의 없지만 한국이 브라질 팀을 이겼어요. 그럼 브라질 사람들 난리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졌다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가 브라질 이겼어.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고 이 성경에서 말한 대표성의 원리는 이걸 더 넘어요. 이걸 더 넘고 너희들이 게임을 뛸 때 축구 선수 11명만 뛴 것이 아니고 너희도 같이 그 그라운드에서 게임을 뛰었다. 같이 공을 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희 죄를 질 때 너희는 죄 안 지은 줄 알지 너는 같이 죄를 졌어. 아담과 같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밝혀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사건이 있어요. 11조를 자꾸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가 아담이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이 정도 헤브론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쯤이냐면 추정하기를 이쯤일 거라고 추정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 그 안으로 이제 잠겨 있을 것이다. 그 당시는 사해바다 이쪽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위쪽 4개 집 왕하고 밑에 5개 연합군하고 그 전쟁이 벌어져서 박살이 나요. 여기가 박살이 나고 여기 단이라는 곳까지 여기 마침 있던 롯까지 싹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격퇴를 시키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 골짜기에서 멜기세덱하고 소돔왕을 만나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오면서 이제 뭐 계획을 하고 갔든지 우발적으로 갔든지 일단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내려오는 와중에 자기가 한참 의문이 든다고. 아,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도대체 뭘로 이겼을까? 뭔 정신으로 이겼을까? 내 318명 가지고는 상대할 수 없는 세력이었는데. 아, 참 신기하다. 내가 계획은 세워서 내가 야밤에 기습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쉽게 무너질 저들이 아니었고 나의 병력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벌써 이제 애굽에서 사례가
내 부인이 아니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물리치시고 애굽 왕 무릎 꿇게 하고 돌아온 그 사건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이제 잘하고는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훈련을 잘 시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 순간 딱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드린다고.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이때 나오고 이제 나타나질 않으니까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잠깐만 찾아봅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나오면서고요. 살렘은 평안, 평강, 이건 전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3절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면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분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 당시 이제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고 그 지역 왕이고, 이분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지금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는데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린 거라고.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뒤에 나타나요. 이 뒤에 나타나는데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성경들 이제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라고 나와요. 그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아들. 야곱의 큰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레위라고 해요. 근데 이 레위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바쳤다고 나와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을 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씨로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도 아담의 씨로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 맞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갈라디아서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도 나오고 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허리에 차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시간은 우리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다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뭔가 어긋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 긴 것 같죠? 80년, 100년 하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잖아, 한 점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도 같이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같이 예수님의 허리에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도 새 생명을 부활로 한 거라고. 이게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이 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에 이르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 덕분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을. 그냥 우리가 어설픈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았던 나의 사망, 죄, 죽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 육적인 것들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얻고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얻어진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진다? 아니다. 니들은 할 수도 없으니 아서라 말하나 하지도 말아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살게 되는.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와요. 나오면 점점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러면은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시고 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이해 안 된다. 막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2000년을 싸운 거예요. 2000년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머리 박 터지고 공부해가지고 머리 박 터지게 2000년을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던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몇 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리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계속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지식을 쌓아 넣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므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구원을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삶, 새 생명이 주신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야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병을 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김호희 집사님 참으로 어려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회복받기 싸우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아래 온전히 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